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느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말씀을 선포하러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대상에서 선포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가운데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또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이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음의 부담이 더 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라는 거를 좀 이제 붙잡고 나누기 원하는데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교회에서 이제 이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인지 졸린 건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딱 기도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딱 그런 상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라고 선포를 해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오게 하려면 강대상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라고 내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제가 딱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이사를 이제 계속하게 됐는데 1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이 아닌가요? 김정필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입당 예배를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 우주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한 방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12월 30일 날 받았던 메시지랑 딱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안 맞나 헷갈리는데요, 어쨌건 네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메시지를 먼저 받고 그 김정필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켜라라는 메시지구나라고 이제 제 안에 딱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날짜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예배를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요?라고 했는데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예배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의 마음인데 여기에 딱 핀을 꽂아놓고 우리가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나눠지는 이 빌립보서라는 메시지는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좀 봐볼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러 지역들의 위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렸는데 1번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2번이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을 만났다라는 그 다메섹이고요. 3번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로 넘어오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장화니까 어디겠어요? 이탈리아죠. 그럼 여기가 이제 로마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게도니아.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오라고 하니까 로마로 넘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가 빌립보가 있는 4번 지역이 오늘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유럽으로 가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찍고 지나가요. 항구 도시이어서 이제 스쳐 지나가고,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선교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선교에서 마게도니아를 이렇게 딱 넘어가면서 유럽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림은 이제 괜찮습니다. 이 빌립보가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가 아니라 그 약간 식민 그 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식민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 도시를 점령하면은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 가지고 딱 그 문화로 딱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그래서 교통의 중심이 되고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거기를 딱 필리피를 딱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퇴거 군인들이 딱 이렇게 와요.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군인들이 뭐 은퇴해봐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라는, 우리가 이런 딱 우리한테 직접 체감이 되지 않는, 물론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의 나름의 어떤 것이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 로마에 비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체감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병사들을 다스렸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와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은 막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조금 덜 내는 것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 다룸을 받을 때에도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군인들이니까 왕한테 충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군대를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랑 이런 것들이 빌립보 그 지역에 일단은 많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식민지화 시키면서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교통이나 이런 물류의 중심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황제 숭배 사상이 이렇게 딱 있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아직 나는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일종의 자랑이자 문화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적인 성격이었고, 그래서 사회적 서열을 따지는 그러한 문화가 이 빌립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보면은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독교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 마리아가 항상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마리안 블루라고 해서 이제 파란색을 입고 있죠. 그게 이제 파란색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보석 같은 그 보석을 이제 막 돌을 갈아가지고 파란색을 만들어가지고 그 염료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을 그 만들어내기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마리아의 옷에만 겨우 쓸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얼마나 자신들의 그 재물을 다 바쳐가지고 공경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데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자색이라는 것이 이제 보라색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 됩니다. 이런 수준인데 그때는 뿔소라라고 그 소라를 한 10,000마리 정도 잡으면은 몇 그램 정도 이제 그 추출할 수가 있대요. 그 보라색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옷감을 물들여서 자색을 만들면
그 자색은 이제 누가 입느냐? 왕이나 왕비나 고위 자제들, 그리고 이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 옷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왕의 신하들이 사러 오거나 고위 관리들이 자기들 옷을 입히려고 딱 와서 또 입어보고 막 하겠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류층의 여인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류층과 많이 관계를 맺었던 이런 그런 환경들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그 땅, 이 빌립보라는 땅이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에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회당이 없었어요. 그렇게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 유럽 땅이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쪽 아래쪽에 사진에서 봤던 그 남쪽에 있던 지방에서는 스데반을 사로잡혀가지고 죽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회당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없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이런 환경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첫 교회가 세워져서 잘 자라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보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특히 막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짓 사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한 가지 고민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게 이제 마음을 모아야 된다. 너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뭘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 로마의 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여전히 세월이 있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떠한 사역과 자신의 어떠한 그런 당파라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4장까지 가서도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들을 봤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칭찬하고 굉장히 기쁜 교회인데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가 협력해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뜻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이제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번째 일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승리하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묵상하였고, 이제 그 새벽기도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을 때 우리의 삶과 이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지? 그럼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야 되지?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여러 이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다양하게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는데, 자, 무슨 권면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어떤 권면을 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랑의 위로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그 안에 있거나 아니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중 가운데 혼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다 무슨 일이냐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없죠. 권면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죠. 근데 권면을 듣는 사람은 그래도 잘났다라고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라. 이 같은 사랑, 이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사랑의 권면이 가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위로를 할 때도 내가 또 이 사람에게 위로해줬어,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해주면서 나도 위로를 받았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가 나누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의 교제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도 특히 중요하죠. 나는 많으니까 너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돌봄과 나눔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3절 4절을 좀 더 봐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일들을 하려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그 법칙에서부터 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 로마의 문화 안에서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여전히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겸손하게 남을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이 루디아의 얘기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반응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메시지를 엄청나게 잘 전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조언이나 가르침이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카이스트에 이제 대학원생으로 있으니까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대학원 연차가 계속 쌓이니까 제 밑에 있는 대학원생도 오고 그 대학원생이 또 자기 밑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오고 걔네 교회에 있는 후배들을 데리고 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담대하게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조언을 했던 저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열심히 했으니까라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점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쨌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성조와 관국이랑 이제 세례 공부도 하고 복음반을 하면서 제가 진짜 행복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그냥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복음반 얘기를 할 때마다 물론 그동안도 은혜가 있었는데, 그냥 유독 그 시간들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지? 이 친구들에게 말씀이 막 들어가네? 말씀이 변화가 되네? 막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이 제 안에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광국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광국이랑 일찍 와가지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복음반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재물을 가진 청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삶이다. 우리의 삶은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사랑방 모임에서 나누는데 광국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성경 공부 때 재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아직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것 같다. 근데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이것을 좀 낮추거나 이 재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오늘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하시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졌을 때 저 영혼이 반응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짜 이게 때가 심상치 않구나, 때가 됐구나라는 것들이 막 점점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오늘 올 때도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그렇게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들이 향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질수록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내가 더 잘 가르쳐야지, 내가 더 해야지라는 어떠한 것들도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더 드러나면서 이 메시지와 함께 저에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아까 핀을 보셨던 그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신년 메시지를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가.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의 머리카락도 못 세겠느냐라고 모세한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집중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나를 향한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풀어지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내려놓으신 것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거를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오신 것도 진짜 많이 나아지신 건데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저 마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영어로 한번 보면 Your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attitude가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attitude가
보통 이제 same min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위에는 한 마음으로. 근데 attitude가 딱 나오는 순간 이 마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태도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전달되는 게 눈빛에서도 전달되고 태도에서도 전달되고 삶에서도 전달되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로도 전달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냐? 그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태도를 취하셨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더 높으신데 아니다. 내가 더 높다. 주님이 우리를 나의 생명 대신 너의 생명을 살리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청년들을 대할 때 애들한테 복음반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너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거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막 생기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이제 요나단이거든요. 조나단인데 기도하다가 주변에서 하도 다윗이라고 하라 그래서 다윗으로 하려고 웃으시는 분들은 뭐죠?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웃으시는지 갑자기 궁금하네. 자, 제가 그래서 다윗으로 하려고 했는데 요나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죽고 다윗은 살잖아요.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윗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저는 요나단처럼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름을 요나단으로 정했었는데 그때 홍 목사님께서 이제 딱 들으시고 다음 세대 다윗들이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요나단이 되라라고 이제 한번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신사성전에 있을 때 옛날 얘기인데 근데 그때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낫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드는 걸로 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애티튜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모였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남을 세우는 삶. 근데 그거는 어떤 삶이냐면 전적인 투자를 해서 남을 살렸는데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출산을 했는데 그 해산할 때의 고통은 내가 잊어버렸다. 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나는 그 해산하는 수고가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그 안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강요할 때 많이 사용되는 메시지여서 선교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면서 좋은 군사가 되라. 네 생활이 어디 있냐? 당장 예배에 나와라. 이제 이런 당장 모임에 나와서 헌신해야지. 이제 이럴 때 많이 쓰였던 이제 구절들인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이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돼요.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거 하고 싶은데 이거 내가 순종해서 그거 하고 나면 내 시간이 없잖아. 내 것이 없잖아. 이러한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 걸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것이 없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 부족한데 너희를 다 부르셨다. 그게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다 불러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너희가 서로 낫다라고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것,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때 첫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태어난 인간의 존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삭을 빼앗겼냐 안 빼앗겼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서 이삭은 살아남고 주님께서 대신 그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제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라고 할 때 가장 기초에 두고 중심으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주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무엇보다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남의 일도 돌봐라. 자기 삶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남의 일들을 돌보고 남의 삶을 돌봐줄 때 그 안에서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손길을 통하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채우고 세우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이 애티튜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로 오는 메시지인 것이죠.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의 상급, 뭐 아파트가 몇 평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보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계산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세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올해 318, 올해 나의 삶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이전했잖아요. 사람들이 오면은 이 교회를 보면서 1년 동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경험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볼 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물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있더라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 모임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조직 문화를 가르칠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사는 사람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하면 다들 힘 빠져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긍정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현실의 열매가 없어도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때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다 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낙숫물이 이렇게, 낙숫물이라고 하죠. 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계속 한 곳에 떨어지면 바위가 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현미경이래. 돋보기로 확대를 하면은 빛이 한 곳에 딱 모이면은 거기서 불이 확 붙잖아요. 이 돋보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이 한 점에 모였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달란트들이 모여서 그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던 분들이죠. 네, 여기가 이제 삼수령입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3대 강, 한강과 낙동강과 50천이 곡지점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솟아나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하나는 동해로 가고 하나는 서해로 가고 하나는 남해로 흘러가는 강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요? 북한에도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안에 이거를 보여주고 나누고 싶다라는 그냥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졌을 때 아까 그 마음 있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마치 영혼들이 연합해서 한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서 하나의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머리에 붙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 동해로 흘러갔고 서해로 흘러갔고 남해로 흘러가서 각자의 역할도 있는데 우리가 이 역할도 잘 감당하면서 이제 또 북한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더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 개 있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처음에 만난 그 교회를 세울 때 했던 자색, 그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가 상당히 상류층이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나온 여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괴로워서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상류층의 여인과 귀신이 들려서 방황하고 있는 한 여인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놀라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 중간 계층에 있는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간수의 삶까지도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의 영향력들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모였을 때 계층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남한과 북한을 넘어서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까지, 여러 청년과 다음 세대와 또 그 이후의 세대와 또 이전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한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